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39편 1절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내어놓은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영장 여두둔의 여두둔으로 한 노래다. 여두둔이라는 영장을 통해서 부르게 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택하신 종들이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스스로 어떤 환경이 와도 스스로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밀어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환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저 순종하고 엎드리고 매를 순위 받기도 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이 달리 특별히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인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은 인생이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입으로 범죄치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의 진리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법을 지키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야 입으로 범죄치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자라야, 어떤 생명이라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느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생명이 되어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첫째는 행위를 조심하는 자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했습니다.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입술의 말 아닙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없이 그저 아무 사람 앞에서나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새가 그물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마치 새가 그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과 덫을 향해서 곤두박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늘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 역시도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또 더더군다나 악인들 앞에서는 우리의 입의 문을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함이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수십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주 몇 가지 이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잠언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의 말 때문에 자신이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물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자기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허물이 없는, 혀로 범죄치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악인은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술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 입의 말, 이 우리가 혀의 놀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복록, 그래야 사람이 복을 얼만큼 받을 것인가,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혀로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에 범죄함이 없이 정결하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면은 얼마나 그게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입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거, 발로 행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입술의 이 혀 놀림,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은 복록에 족하기 때문에 절대 말 조심하고 말에 실수가 있을까 봐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입술이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고 자기 몸을 굴리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너희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입의 말이 중요합니다. 혀의 놀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혀는 참 지극히 작은 존재 아닙니까? 작은 지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배를 보아도 그 엄청난 산더미만한 그런 엄청난 큰 배들도 그 방향을 틀어주는 것은 바로 그 키가 틀어주거든요. 방향을. 근데 그 엄청난 산더미만한 그 배 덩치에 비해서 그 방향 키는 아주 매우 작습니다. 그와 같이 마치 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혀가. 그 불꽃은 아주 조그만하지만은 큰 산을 태워버리고 올봄에서 강원도에서도 얼마나 큰 산불이 나왔습니까? 조그마한 전봇대에서 일어나는 그 불꽃이 그 얼마나 많은 지역을 태웠습니까?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 혀가. 그래서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더러운지, 마음이 깨끗한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깨끗할 것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지만 실상은 그 근원이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의 놀림, 이 입술의 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은 복록에 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새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이 입술을 혀를 말을 바로 해가지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얼마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상달이 돼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면 기도의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달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입술의 허물,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입으로 범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입으로 범죄함이. 입술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지 중에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 하늘 보좌의 그 위엄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재를 보여줄 때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보여주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웠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뭐 남의 돈을 떼어 먹었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한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자기 입술의 부족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족, 그것도 입술의 부족, 자기 입술의 혀의 부족을 깨닫는 그 대선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스랍 중에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재단에서 핀 숯불로 그 입술에 대니 그 입술의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그 입술의 죄악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모든 것들이 입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깨끗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속 사람이 어떠하느냐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술에 깨끗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심령이 캄캄하고 심령이 더럽고 탐욕스러우면 어쩔 수 없이 입에서는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에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범죄치 않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조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급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라.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3번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도덕 사회에서도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 어떤 조상들이 그런 것을 다 깨달았던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속담도 그렇고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3번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바로 도덕 위에 상위 개념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입술에 허물이 있을까 봐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될까 봐 입술로 함부로 말을 할까 봐 다른 생명이나 다른 종들과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한 자가 될까 봐 이 새치혀로 범죄하는 자가 될까 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에서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치 않는 자가
새로운 시대에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고, 그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 종들의 그 인격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종들의 사명을 감당하려 오는다면 결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입술에 말을 조심하고 혀로 범죄할까 봐 조심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사람은 또 잘못 볼 수도 있어요. 허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또 주관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해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될 그런 최소한 변화송도의 그런 인격자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치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변화송도 정도가 아니요. 이사야 33장 말씀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후 3년 반에 예비체에서 양육을 받을 그런 생명들의 자격 요건을 말씀할 때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짓거리는 자의 말을 듣고 있지 말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괜히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이라 하려고 직접 그 사람에게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그저 남의 말만 듣고서 뭐 누구는 어떻다, 어떤 교회는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됐어.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범죄하는 자의 그런 말, 범죄하는 자의 그런 짓거리는 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있는 그런 생명들은 결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33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의 우리가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39편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의 기도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로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뜨거운 묵상, 깊은 묵상. 깊은 묵상이 없이, 깊은 생각이 없이, 신중하게 생각이 없이 그저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흥분대로 감정대로 입의 문을 열어버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수 정도가 아니라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함부로 열게 될 때는 그 입을 함부로 열게 된 입술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의 흑암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열게 되면은 그 통로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을 함부로 열게 되면은 그 함부로 열린 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 마귀 흑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듯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그 사안을 놓고서 깊은 묵상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심령 상태를 한번 좀 진단도 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을 그만큼 그 횟수를 줄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없이 함부로 입을 열게 될 때는 백발백중 입술을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도 중심에 먼저 깊은 묵상을 해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해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자기 부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묵상을 보시고 이제 그 생명의 입술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술에 하나님이 주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학자같이 되어가지고 그 학자같이 전하는 종들의 증가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생명들에게 학자의 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밝히 학자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입술이 깨끗해지고 입술에 실수가 없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되겠죠. 입술에 실수가 없어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묵상이 없이, 뜨거운 묵상 기도가 없이 결코 절대 입을 함부로 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어떻게 해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인가? 입술로 범죄함이 없어야 기도가 상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입술에 범죄함이 없을 것인가 할 때 세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일은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다 허사구나. 여기 5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모든 일 말고 인간의 하나님 일 말고 인간의 모든 일은 다 허사구나. 헛된 것뿐이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결국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영화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지혜로운 왕도 없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얼마나 영화로운, 인간으로서는 가장 영화로운 생활을 해보았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복음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허탄한 인간의 무엇을 해서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은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입술에 범죄가 없어요. 왜 사람이 입술로 범죄합니까? 인간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건 뜻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인간의 모습을 해보려고 자기 마음이 앞서고 입술이 앞서려고 보니까는 결국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입술에 실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일은 허사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남보다 잠도 덜 자고 뭐 열심히 더 노력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바둑바둑 그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구나. 인생의 모든 것은 허사로구나. 그 인간의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입에서 말 한마디를 내어놓을 때 범죄함이 없이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한마디 한마디가 명쾌하고 명랑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듣는 모든 생명들이 들을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 허사라는 것을 제발 좀 이제라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목적하고 바둥바둥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
그래야 입술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라도 우리가 굳이 뭐 입에 소리를 내서 발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기도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일을 헛살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헛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모든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입술에 열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왜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할까요?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게 될까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두고 사람을 좀 기다리고 사람에게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기대가 어그러지니까 인간에게 뭔가 기대하고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에게 뭔가 덕을 보려고 하다가 그게 기대가 어그러니 막 온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 원망불평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은 그러면 입술로 범죄할 일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려면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이 남 탓하고 또 상대편 탓하고 네가 어떻고 영감이 어떻고 막 이렇게 사람을 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돼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돼서 입술에 범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나가는 자가 된다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주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기대했다면 그 자신이 기대했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투표했던 사람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자신들에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자기네에게 원했던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뭐 지금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살기 어렵고 그걸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 손으로 행한 것에 대한 그런 보응을 받는 겁니다. 전부 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만 바라봤으니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인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입술에 범죄가 없습니다. 인생 기대하고 의지하다가는 결국 입술에서 원망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10절입니다. 주의 징책을 나에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며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를 받는 자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런 징계를 받고 징체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51편 같은 거는 얼마나 큰 징계를 받고 자기의 자식이 죽는 그런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하게 그냥 티끌에 엎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상을 눈물을 적시고 그런 주의 징책이 있었어요. 그럴 때의 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큰 범죄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그런 범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가서의 말씀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징계, 그 매를 순히 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물론 큰 굵직굵직한 범죄들이 한두 가지가 있지만은 그 다윗의 생애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왜? 징계조차도 그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핑계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여기서도 10절에서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무슨 연고로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시편 39절에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니까는 징계를 받는 자라도 입술로 범죄함이 없어야 된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가 징책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주의 징책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징계를 받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기도로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편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함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행위라도 내가 말을 조심하지 못함으로 해서 말의 실수가 있을까 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된다. 경솔하게 입을 열려고 하지 말라.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일은 허사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나 어떤 세상에 대해서 제발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만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징계가 왔을 때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결국에는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시편 39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붉은 공중권세를 하는 붉은 용과 또 그의 사조를 받은 붉은 짐승의 세력과 또 그의 사조를 받아 온 세상을 지금 시커먼 연기로 뒤덮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어두운 흑암의 세력과 지금 우리가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와 말씀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완전 무장을 갖추고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있었지 그 안에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뭐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의 이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왜 끊겨버렸느냐?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열게 될까 봐, 이 혀를 잘못 놀릴까 봐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설령 내가 어떤 하나님께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런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순히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오직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